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내 마음밭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다 보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어렵죠? 대답이요. 마음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있으면 어디에 있죠? 한번 꺼내 주시죠. 어떤 분은 마음이 심장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거죠. 힘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죠?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죠. 마음은 굴뚝 같다. 뭐 하고 싶은데 그죠? 여건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이런 속담도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레바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레바브는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지입니다. 지는 지혜로울 지자를 여러분 사용하는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군인이 성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다 차단하고 막아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은 정입니다. 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도 되고 슬픔도 되고 사랑이나 증오나 분노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같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마음은 의입니다. 의지, 의도, 생각, 뜻, 의미 이런 것을 여러분 뜻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그죠?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늘 선한 의지와 뜻과 정직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질문의 대답도 하나도 어렵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3개국이 존재합니다. 그죠? 첫째는 천국이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입니다. 둘째는 지옥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되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이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세 나라가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내는 게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솔로몬 여러분 아시죠? 지혜의 왕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죠. 그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두 번의 평강을 만들죠.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면 우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여러분 천국이 되셔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마음 이야기를 할까? 오늘 설교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여러분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밭을 씨가 떨어지는 밭으로 비유하고 오늘 있습니다. 씨 뿌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씨는 뭘까 봤더니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씨가 여러분 어디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돌밭, 그죠? 가시, 떨기 여기에도 여러분 떨어지는 겁니다.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하는 100배의 열매를 요즘 맺을 수 있는데 왜 이 씨가 다양한 땅에 이렇게 뿌려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씨를 뿌리는 방식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농부가 씨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구멍이 뚫린 자루에다가 여름 씨를 담고 나귀의 등에 싣고 다니면서 씨를 뿌리죠. 우리 예전의 농사 방법은 밭을 갑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죠. 근데 이 고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 밭을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씨를 뿌리고 밭을 갈다 보니까 씨가 사방에 이렇게 뿌려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씨가 뿌려진 밭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의 여러분 상태를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요 딱딱하지요. 씨를 뿌려도 뿌리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가 뭘까? 오늘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뭐죠? 사탄으로 비유하게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가지고 간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째로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잘못,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강력하게 선포를 하죠. 근데 부패한 마음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밖으로 밀어내고 튕겨냅니다. 강하게 반발하는 마음.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분주한 마음이죠.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말씀과 생각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태도와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죠. 메시지를 또 확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계를 쳐다봅니다.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은가, 그죠? 오늘 길지 않을 겁니다, 그죠? 계속 시계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꾸만 움직이죠. 두리번 하고 주변을 이렇게 산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옆 사람과 함께 불필요한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고요. 어떤 분은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잘못일 겁니다. 왜? 청중을 졸게 하니까. 하지만 습관적으로 조는 거, 요거 조금 문제가 또 여러분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보에다가 설교의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저런 낙서, 메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같은 예배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죠? 진부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말씀이 그냥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길가가 좋은 땅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들으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죠? 들어야 되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합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 아무개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누구죠?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야, 그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는요, 돌밭이 여러 번 나옵니다. 돌밭은 어떤 밭일까?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밭이 뭡니까? 돌투성이죠. 자갈투성이인 밭입니다. 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여러분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 해가 강렬하게 비치죠. 그러면 그 씨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것일까? 오늘 2가지입니다. 환난과 박해입니다. 환난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시련들,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조류나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생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그죠? 이념, 생각의 대립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 그죠? 손해보는 장사합니다. 왜? 정직하게 장사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죠? 예상치 않은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결국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또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겨움 때문에 지쳐 넘어지는 분들도 여러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박해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박해는 받지 여러분 않습니다. 기독교 박해국도 굉장히 많이 있고 초대교회 때 그죠? 로마에 의해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것 결국 순교와 동일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면 그죠?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여러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밭과 같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우리가 가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고 연단하고 정련하는 그러한 기회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신앙의 멘토를 찾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뭐가 뭔지 모르지요. 그래서 멘토들을 찾아서 함께 어려운 것들 함께 기도로 좀 부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뿌리내려고 하면 말씀을 계속 읽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시련, 박해,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주변의 도움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두렵고 떨릴 때 그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못하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같은 시험 오죠. 그래도 염려할 것 없다는 겁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환난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와 인격과 믿음을 다듬어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런 말씀하고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에는 해가 뜨는 날이 있고 비가 오는 날이 있고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 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지탱해 가시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을 때 그죠? 든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밭이 뭘까? 오늘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여러분이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 설명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여러분 염려입니다. 염려의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메림나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다, 마음이라고 하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누어진 상태, 이게 바로 염려의 여러분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는요 세상적인 염려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염려의 그 파편의 조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그 염려가 막지 못하게 지금 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생계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겁니다. 뭘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무엇을 마실까? 그죠? 이런 염려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노후에 대한, 그죠? 이런 염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죠? 이런 염려도 있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자녀 잘 키워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런 염려 등등 수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지금 하나씩 쪼개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염려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하늘 나는 공중새를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여러분들 염려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도 여러분 크고 작은 것들 수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들 여러분이 혼자 해낼 수 있는 그 염려 자체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돈에 집착하게 되면 이 탐심으로 얘는 변하게 됩니다. 자, 탐심이 변하게 되면 돈 때문에 그죠? 수많은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많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돈 때문에 많은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를 벌 텐데 그죠? 그리고 헌금이나 11조 이거 안 하면 부자가 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당신이 회개했다고 하나 당신의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재물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재물, 돈신을 여러분 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뭡니까? 만몬입니다. 돈과 재물의 신이죠. 왜 우리가 재물 이걸 유혹을 버려야 되는가? 우리 마음에 돈으로 여러분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그 자리가 공간이 여러분 있지 않게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2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자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부자가요 농사를 짓습니다. 대풍이죠. 생각해 보니까 창고가 적습니다. 창고 짓자, 확장하자. 그래서 곡식 쌓아두고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독백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부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되찾아갈 거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자다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죠?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여러분 드리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구제와 자선, 어려운 이웃들, 그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부하시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시떨기, 그죠?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숨쉬게 만들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여러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보니까 좋은 땅입니다. 어떤 마음이 좋은 땅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픈된 마음으로 받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에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될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찾아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부가요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는 거, 이게 바로 기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죠. 세상으로 흘러가는 마음, 회개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 돌이 있고 여러분 잡초가 있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 여러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 옥토, 그 마음밭이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밭은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